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항상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고맙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전생에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해도 귀도 막고 눈도 막아버리고 혹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어도 믿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금방 뿌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업보 두꺼운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정말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법 시대에 진흙 속에 핀 연꽃들과 같이 참으로 고결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강의를 해주거나 법문해주는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부처님 가르침 깊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얼마든지 쉽게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책을 사볼 필요도 없이 웬만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로 얼마든지 무료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사방에 여러 사찰의 불교대학이 개설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런 강사, 그런 법사분들이 계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불교TV, 우리 BTM 불교TV에서도 항상 이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옛날에 비교해보면 지금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다. 참으로 호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머나먼 옛날 옛적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펼치시고 계실 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독실한 불자였던 수달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달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수달 장자가 항상 이 탑을 부처님 사원에 있는 탑을 정성껏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불탑을 청소하던 이 수달이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 그 탑 청소를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직접 사원에 있는 탑에서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스님들과 청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비구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는 이 청소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간단히 5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 내 마음에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 둘째, 남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 셋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 넷째, 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을 항복받고 다스릴 수가 있다. 마음을 조복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 5째, 이 부처님 도량을 청소한 공덕의 힘으로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며칠 후에 수달장자가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직접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탑을 청소하셨다, 탑을 청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탑을 청소하는 공덕에 대해서 그 법문을 전해 듣고는 수달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 발 아래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의 그런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거룩한 성자와 현인들을 눈앞에서 항상 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달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나는 이와 같이 소중한 여러 법들을 이와 같이 대하느니라.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이야기를 전해줄 터이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옛적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법마달다왕, 법마달다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그냥 법마왕이라고 부릅니다. 법마왕. 법마왕은 성품이 자비롭고 백성을 자식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서 나라를 나라를 행복하게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왕의 부인이었던 이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딱 애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고 난 후부터 호련히 이 왕비의 머리 위에서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일산,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일산이 이 왕비 머리 위에 저절로 둥둥 떠다니면서 이 왕비가 바깥에 나갈 때마다 왕비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일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에 왕이 너무나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유명한 용하다는 관상 보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관상을 보는 이 관상가에게 어찌하여 왕비에게 저런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 이 관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왕비님 뱃속에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지금 왕비님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님 뱃속에 있는 그 분 덕분에 왕비님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일산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위대한 분이 되실 겁니다 라고 관상가가 딱 꿰뚫어 보게 됩니다. 와, 엄청 용하다, 그죠? 나 이렇게 용한 관상가 있으면 내가 좀 관상 좀 보고 싶다. 예, 웃자가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0개월이 지난 뒤에 왕자를 낳게 됩니다. 왕자가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건강한 몸을 가진 왕자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돈, 명예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 타고날 때부터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중생세계 보세요. 우리 중생세계를 욕망의 세계라고 합니다. 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 때문에 정말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곳이 바로 이 욕망의 세계, 바로 이 사바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욕망의 세계, 이 사바세계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제가 제 형편껏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않고 남한테 못쓸 나쁜 짓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힘들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욕망, 드글드글 구더기 같은 욕망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염불하고 마음 닦고 공덕을 쌓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지만 부족한 존재지만 부족하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왕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욕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왕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위대한 깨달음, 묘한 진리, 묘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의 씨앗이 성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결한 마음을 가진 보리심을 가진 이 왕자가 세상 사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묘한 진리의 말씀을 얻고자 했으나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이 세상에 묘한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줄 분이 없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을 때 왕자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하고 있으니 저 하늘 위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제석천의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지진이 생긴 것처럼 막 진동을 일으키더랍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이 하늘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 세계 신들 중에 왕인데 감히 누가 나의 궁전을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무슨 병고가 있길래 하늘 신들의 왕인 나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을 누가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저 인간 세계에 한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 다니는데, 그 묘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 진실한 그 마음의 힘 때문에 하늘세계 제석천의 궁전까지 꽝꽝꽝꽝 하고 진동을 일으키고 뒤흔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늘세계에 오랫동안 신으로 살면서 인간세계를 살펴봤지만 저토록 진실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보지 못했다. 과연 저 왕자의 마음이 진실일까? 저 왕자의 마음이 과연 꺾이지 않는 진실일까? 내가 마땅히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제석천이 뿅 하고 이제 몸을 다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왕자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왕자가 지나가는 곳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제석천이 노인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나에게 묘한 법이 있다네. 나에게 묘한 진리의 말씀, 묘법이 있다네. 묘한 법이 있다네. 누구든 나에게 법을 묻는다면 내가 묘한 말씀, 묘한 이 법을 내가 전해주겠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왕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묘한 법, 묘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는데 저 노인이 묘한 법을 알고 있다니, 저 노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가르침을 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가서 노인에게 절을 올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왕자가 귀가 엄청 얇다. 귀가 엄청 얇은 것 같아요, 귀가. 물론 이제 하나의 이게 불교사라고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현실에 대입해 보면, 야, 이거 왕자 이거 사업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랫소리 듣고 그 노인을 궁전에 모셔서 높은 곳에 앉힌 뒤에 이 왕자가 그 노인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그 묘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그 묘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 왕자여, 이 법은 오랫동안 스승을 모시고 스승을 섬겨야만 전해줄 수 있는 법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이 묘한 법을 얻어가려 하십니까? 나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묘한 진리의 말씀, 묘법을 전하겠소. 그때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몸뚱아리까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저에게 묘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왕자 이거 이러다가 이거 사이비 만났다고 이거 인생 작살나겠는데 싶더라고요. 물론 불교서라고 교훈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현실하고 대입해 보면
귀도 엄청 얇지. 거기에다가 딱 그냥 스타일이 사입이 만났다가는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퍼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불교 설하니까, 또 불교 설하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제 모든 것, 제 몸뚱아리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진실한 마음, 이 묘한 법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다면 큰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속에서 불을 지른 뒤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면 내가 묘한 법, 이 묘법을 설하겠소.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내 말대로 하면 묘한 진리의 말씀을 주지, 어떻게 하면 줄 건데, 땅구덩이에다 불을 지른 뒤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쳐 주지, 너나 해라 뽕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불교설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그 교훈을, 그 아름다운 교훈을 마음에 되새겨야지, 행여라도 소나무에 이런 내용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실 분은 없겠죠? 어쨌거나 왕자가 궁궐의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깊게 판 뒤에 구덩이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정말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꽉 불구덩이가 되는데, 신하들이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내가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시려 합니까? 저 노인이, 저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저 노인이 묘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신다고 하였다. 나는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련다. 신하들이 대경실색해가지고 왕과 왕비가 와가지고 왕자를 막 말립니다. 왕자요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왕자요. 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리의 묘한 말씀을 들어야지 해가지고 집 한가운데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석유 넣어서, 휘발유 넣어서 거기다가 불 질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정신병원으로 갇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부왕과 어머니인 왕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아 왜 이러냐, 왕자여 왜 이러냐. 그 신하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에 태어나고 아귀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윤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위없는 묘한 진리를 얻어서 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말리지 마소서. 아버지 어머니, 왕과 왕비가 놀래가지고 그 왕자의 말을 듣고 도저히 이 왕자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 말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갑니다. 노인이여, 부디 우리 왕자를 말려주십시오. 우리 왕자를 살려주신다면 모든 보물과 보배와 재산 원한다면 이 나라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야, 참 왕이나 왕비나 왕자나 진짜, 이게 불교사라니까 다행이지,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면 이거 진짜 나라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한테 잘못 걸렸다간 나라 완전 거덜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름다운 교훈을 담고 있는 이제 불교설화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해놓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오버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왕자 보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 명령한 적이 없어. 나는 선택하라고 했어. 나에게 묘한 법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싶다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이 묘한 법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겠노라. 선택은 그대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왕자가 선택한 것이지 내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한 적이 없어.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왕자를 붙듭니다.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마십시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큰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나오는데 이 왕자가 진리의 말씀도 좋지만 부모님 앞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살아있는 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이 불타가지고 죽으면 부모님 앞에서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게 효도일까요? 그렇죠. 좀 오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혜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어렸을 때 이런 내용 보면 그냥 마음속에 막 감동을 느끼면서 우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구도의 열정 막 이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자꾸 따지게 돼요. 현실적으로. 아니 부모님 앞에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그게 효도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들어가든가 말든가 자꾸 이제 이런 망상이 생기게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도 진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잡지 마십시오 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려는 그 찰나에 왕자가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여,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몸이 불에 타버리면 그대가 말해주는 그 묘한 법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노인이여,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터이니 지금 그 묘한 법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그러면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다. 그때 노인이 이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을 가엾게 여겨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모든 중생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 행위라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잖아요. 저도 하도 노인이 뜸을 들이길래 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가르쳐 줄 거야 하길래 엄청난 묘한 법의 엄청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며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모든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중생들을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위라네. 우리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겠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불교 공부 조금만 하다 보면 다 알아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네.
이 노인의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같으면 딱 듣는 순간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려다가 에게게? 그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거 갖고 나보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으라고? 야, 이것이 나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왕자님은 그 순간 합장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지니 순간 불구덩이가 맑고 깨끗한 연꽃으로 변하고 활활 타오르던 불이 맑고 깨끗한 샘물로 변하면서 맑고 깨끗한 샘물 위에 환한 연꽃 위에서 왕자가 그 연꽃 위로 몸을 던지며 하늘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꽃비가 후두두두두 꽃비가 내리며 그 노인이 제석천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다시 변하면서 왕자에게 인사하며 왕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 왕자여, 나는 하늘세계 신 제석천왕이라 하오. 그대의 그 법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노인으로 변신해서 당신을 시험했던 것이요. 오 그대여, 당신이 원하는, 왕자가 원하는 이 진실한 마음, 왕자가 정말 바라는 원이 무엇이요? 어떤 원이 있길래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요? 그대가 원하는 진짜 원이 무엇이요? 라고 제석천왕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제석천왕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지나가는 새도 울고 막 다 우는 거예요. 너무나 막 그 감동에 벅차서. 그때 왕자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원이 있을 뿐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게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되겠습니다. 제석천왕은 왕자를 찬탄하면서 자신이 있는 궁전으로 돌아갔고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왕자를 찬탄하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맺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수달 장자에게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달이여, 수달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아버지 왕, 이 아버지 왕 법마왕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부인 정반왕, 슈또다나왕이라고도 부르죠. 슈또다나왕, 정반왕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법마왕의 부인이었던 그 왕비는 지금 이번 생 아기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불 구덩이 속에 몸을 던졌던 그 왕자는 바로 지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느니라. 수달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은 수 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위없는 깨달음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존재들이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와, 우리 부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고 성근, 착할 선, 뿌리근, 얼마나 성근이, 착한 뿌리가 얼마나 깊은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 많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만났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묘법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어떤 중생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혹 장난으로 혹은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그 중생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미래 세상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라고 법화경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화엄경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을 심은 것이다 라고 대승경전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불제자가 됐다는 것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그런 바른 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들었던 우리 한국 전통 설화 중에 거위가 반지를 먹었는데 선비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비를 이제 꽁꽁 묶어서 관아에 넘기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저 해서 거위가 이제 반지 먹은 걸 그 다음 날 이렇게 변을 본 걸 봤더니 반지가 있다더라.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편집 버전은 틀린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생명 하나조차도 사랑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실은 불교 설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미 불교설화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이 불교설화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부처님 당시에 띠싸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예, 띠싸. 뭐 깊이 이름을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띠싸. 예. 그래서 이 띠싸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띠싸라는 스님께서 이제 항상 탑발을 나가실 때마다 친하게 지내던 그런 어떤 그 신도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집하고 10년이 넘게 깊은 이제 우정을 나누던 그런 어느 신도집이 있었는데 요 신도집이 보석집을 했어요. 보석 세공사. 그래서 보석을 하던 보석집 신도였는데 어느 날 이 띠싸라는 이 스님께서 또 이제 탁발을 나오셔가지고 그 부잣집, 그 보석집에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보석집에 딱 찾아갔더니 그때 때마침 공양 준비를 한다고 그 주인집, 그 보석 세공사인 그 주인이 이렇게 고기 손질을 하고 있었대요. 고기 손질, 이제 밥에 고기 반찬 해 먹으려고 했나 봐요. 고기 손질을 하고 있을 때 띠싸 스님이 평소대로 거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참 이제 고기 쓸고 있다가 주인이 그때 그 나라의 왕이 보석을 맡기려고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가. 우리 왕께서 부탁하신 귀한 보석인데 깨끗하게 세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좀 다듬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때 고기를 쓸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보석 세공사가. 그 고기 쓸다가 피 묻은 손으로 그 보석을 받았대요. 피 묻은 손으로 보석을 딱 받고 그걸 이제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고 옆에다 이렇게 그 보석을 옆에다 딱 놓고 손 씻으러 가는 사이에 그때 키우던 외가리가 있었대요. 외가리 아시죠? 예, 아세요? 외가리? 예, 노가리 말고 노가리 말고 외가리가 그게 되게 좋아하시죠. 노가리 반찬 좋아하세요? 예, 그렇죠. 예, 또 얘라 그러시네. 노가리 말고 외가리라고 그 뭐 이렇게 거위처럼 생겨가지고 잡식성 짐승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잡식성 그 목이 길고 주둥아리가 큰 그 오리처럼 생긴 그 새가 있거든요. 키우던 외가리가 있었는데 이 외가리가 이렇게 뒤뚱뒤뚱 오더니 피냄새를 맡은 거예요. 고기 쓸던 손으로 보석을 만졌잖아요. 그 보석, 피 묻은 보석이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그 외가리가 그 보석을 꿀꺽하고 삼켜 먹은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다 보고 있어요. 띠싸 스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띠싸 스님이 다 보면서 그 외가리가 그걸 먹고 막 뒤뚱뒤뚱 가니까 띠싸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외가리한테 왜 가? 그거 먹고 왜 가? 이랬대요. 왜 가니? 그래서 외가리예요. 몰랐죠? 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가니? 그래서 이제 외가리가 됐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외가리가 그걸 뜯고 삼켜 먹고 가버리니까 손 씻고 온 보석 세공사 주인 양반이 딱 와가지고 보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져갔다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또 설마 외가리가 그걸 삼켰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집안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불러서 보석 혹시 네가 가져왔냐? 네가 가져갔냐? 네가 가져냐? 다들 아니요. 딱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스님밖에 없는 거예요. 띠싸 스님.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귀한 보석을 맡겼는데 보석이 사라졌어. 근데 그 자리에는 띠싸 스님뿐이 안 계셨어. 이거 스님이 가져간 거다. 그 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여보 행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스님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인연을 맺었는데 10년 동안 다 한 번도 스님의 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저 스님인 것 같다고. 그래서 스님한테 갑니다. 스님 혹시 보석 가져갔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띠싸 스님이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돼요? 외가리가 가져갔다면 되잖아요. 외가리가 꿀꺽 삭혀 먹었다 하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요 외가리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 말 무시하고 가더라고. 빨리 가서 봐요. 근데 그 띠싸 스님은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주인 양반의 성격이 엄청 다혈질인데 그 귀한 보석을 외가리가 삼켰다고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고 배를 잘라버릴까 봐
너무나 걱정이 돼서 가만 침묵을 지키십니다. 스님이 한 거 맞구나. 어서 내놓으시오. 근데 이제 스님은 줄 보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의심되는 사람이 말 하나씩 꿍 하고 있으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대화하다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꿍 하고 있어요. 저 열받잖아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잖아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말 없이 꿍 하고 있으면 뭐 야타바타 뭐 막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을 꼭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가지고 막 주먹으로 내리쳤대요. 스님을. 그 스님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어서 내놓으라고. 부인이 놀래가지고 여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스님한테 이럴 수가. 차라리 우리가 노예가 돼서라도 보석값을 우리가 지불하자고. 부인은 엄청 착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좀 호구에 가깝고. 근데 너무 착한 거죠. 우리 집안 사람이 다 노예가 돼도 그 보석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보석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스님의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피가 막 배어 나오니까 스님 몸에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여태껏 모았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분도 이성을 잃은 거죠. 그 스님을 막 내리치다가 막 핏물이 막 배어 나오니까 외가리가 또 피 냄새를 맡고, 예? 외가리가 또 뒤뚱뒤뚱 와서 그 피를 이렇게 또 마시는 거예요. 외가리가 잡식성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피를 마시니까 이 주인이 한 번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 새 새끼가 미쳤나 이러면서 새니까 개명 거기까지 개명은 거식이고 새니까 새 새끼겠죠. 이 새가 미쳤나 하고 발로 뻥 찼답니다. 그러니까 이 외가리가 꽥 하고 죽어버렸대요. 발로 뻥 맞으니까 꽥 하고 죽어버리니까 그때 스님이 그걸 보시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저 외가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좀 해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양반이 아니 스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저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왜 물어보냐고. 이 정신없는 양반아 그걸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그 새가 이렇게 죽어서 바르르르 떨다가 툭 하고 죽은 걸 보고는 스님이 그때서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외가리가 보석을 삼켰다. 근데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당신의 그 급한 성격에 외가리의 배를 쪼개가지고 보석을 이제 있나 없나 확인하면 외가리의 생명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차마 외가리가 삼켰다라는 말은 못하고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데 외가리가 저렇게 죽어버렸으니 내가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보석은 외가리가 먹었어 이랬더니 가가지고 이제 외가리에 이제 그 배를 쪼개볼까 진짜 보석이 나온 거예요. 요 주인집 양반이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띠사스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절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 막 놀랍고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띠사스님 죄송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소송 걸어 뭐 이러면서 소송 걸어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육체적인 뭐 병원비 뭐 띠사스님의 다 자비로운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오늘 있었던 일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었던 업보가 과보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우리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었던 업보를 그냥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인과 업보라고 하잖아요. 예? 지은 것은 반드시 받는다. 예.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내 업보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인 양반이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막 미안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스님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신다면 요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양을 준비할 테니 평소대로 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스님이 딱 쳐다보면서 싫어! 스님이 싫어! 이랬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괜히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공양을 받을 때 신도 집 밖에서 공양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그 스님의 탁발을 내려오시면 아무리 신도들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집 안에 들어가질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공양을 받으셨는데 그때 심하게 맞은 후유증으로 이 스님이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맞은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널리 이제 퍼지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그마한 외가리의 생명도 지켜주기 위해서 당신이 구타를 당하면서도 외가리가 보석을 삼켰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티사 스님의 자비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탄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더 스스로 만약에 티사 스님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했던 그 보석 세공사의 어리석음을 이제 탓하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게 됐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티사 스님은 이미 번뇌가 사라지신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티사 스님께서는 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 이제 열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외가리는 보석세공사 부인의 자궁 속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애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외가리는 꽥 하고 죽으면서 그 보석세공사의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티사 스님을 때려서 죽였던 그 보석세공사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옆에서 티사 스님을 때리는 걸 말렸던 그 아내는 그 스님을 아끼던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어변이란 게 참 무서워요. 그렇죠. 이 어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티사 스님은 아라한이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티사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은 아라한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업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도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못 피합니다. 아라한도 이 업을 못 피했잖아요. 맞아 죽는 그 업을 못 피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한도 그 업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중생하고 다른 게 있답니다. 우리 중생은 그 업을 받으면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번뇌를 일으키지만, 아라한같이 깨달으신 분들은 그 업보를 받아도, 업보를 받는 건 똑같아도 흔들림이 있다 없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깨달은 자도 화살을 맞는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깨닫지 못한 자는 화살을 맞는다. 하지만 화살을 한번 맞고 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깨달은 자가 나쁜 일을 당해도 더 이상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당한다는 화살 한 대만 맞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괴로움과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어때요? 화살 한번 맞으면, 그러니까 괴로움을 한번 당하면, 저 새끼, 나쁜 새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진짜 미치겠나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끊임없이 양상해내잖아요. 그게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라한도 중생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지만,
아라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앞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림이 없이 이거는 그대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윤회 속에서 지었던 업보를 그냥 받았을 뿐이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중생은 그렇게 막 두들겨 막아져가지고 막 피 흘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저 녀석을 내가 아주 그냥 막 오만 막 분노와 막 화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라한도 피할 수 없는 게 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업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또 부처님은 다른 경전에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열심히 수행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게 된다? 작게 받을 수 있다. 피할 수는 없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부처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욕망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아라한을 죽였던 그 보석세공사는 그 업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남편이 스님을 때리는 걸 막 말리고 가슴 아파했던 그 아내는 그 공덕의 힘으로, 그 선한 마음을 일으켰던 공덕의 힘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일까요?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그대로 자신의 업의 인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삶은 착한 업을 짓고 있는 삶인가? 나쁜 업을 짓고 있는 삶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다면 전생에 내가 선업을 많이 지은 증거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뻑뻑하고 살아가는데 장애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전생에 그만큼 박복하게 살았구나. 냉정하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악업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한다는 걸 몰라요. 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 다는 거 보잖아요. 댓글 다는 사람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달아요. 그렇잖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 근데 댓글 다는 사람들은 막 그런 악성 악플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났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못났으니까 악성 댓글 다는 거예요. 악플이라고 하죠. 정말 착하고 잘난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나쁜 댓글을 달지 않아요. 못났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고 겁쟁이니까 글로나마 그걸 푸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악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한다는 것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사람도 자비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불쌍한 중생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쟤 불쌍해 라고 볼 필요 없어요. 누구를 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못났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뭐 스스로를 거울만 보지 마시고, 거울 봐도 똑같아요. 코 여기 있고 눈 여기 있고 귀 여기 있고, 거울을 보듯이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의 마음은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자기 입으로? 이것도 병이에요. 예, 자기 입으로. 예, 그래요. 난 믿어요. 예, 다들 착하시죠? 예, 그래요. 훈훈하네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띠싸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그마한 생명 하나도 그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작은 생명조차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켰던 띠싸 스님의 그 자비심, 나아가서 아라한도 이 업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라한도 피할 수 없는 이 업보를 우리 중생들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느 사냥꾼이 있었어요. 이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사냥꾼의 이름이
꽃가였어요. 꽃가. 이름이 꽃가였어요. 예, 그래서 왜 이름이 꽃가인가 하고 봤더니 막 사냥하고 막 짐승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왜 이렇게 함부로 죽이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냥꾼이 딱 쳐다보면서 왜 꽃감냐 이래요. 왜? 고가워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고가워? 그래서 이름이 이제 꽃가가 된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꽃가인데 이 꽃가가 굉장히 성격이 잔악했대요. 아주 잔악하고 또 불교를 싫어했나 봐요. 평소에 수행자나 돛 닦는 사람들을 싫어했나 봐요. 아주 잔인한 성품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침 일찍 아주 싸나운 사냥개들을 데리고 이제 활을 들고 숲에 들어가서 이제 사냥을 할 준비를 합니다. 숲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느 스님께서 탁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아침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끼면 재수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냥 가기 전에 내가 중을 봐서 재수없게 딱 그렇게 하면서 침을 탁 뱉으면서 숲에 들어갔대요. 그날따라 사냥을 한 마리도 사냥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은 화가 나고 일이 안 풀리면 어리석은 중생은 꼭 남 탓을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번뇌가 강할수록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남 탓을 하고 번뇌의 힘이 약하고 그리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덕이 없구나,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꼭 못난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리면 조상 탓, 남 탓, 니 탓, 다 니 탓, 모두 다 니 탓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날따라 이제 사냥꾼이 한 마리의 이제 사냥도 이제 사냥을 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나면서 아침에 본 그 중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 탓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그 중을 봐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라고 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꼭 일이 안 풀리려면 그래요. 하필이면 아침에 봤던 그 스님이 그때 또 그 사냥꾼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저도 몇 번 겪은 적이 있는데 희한하게 일이 안 풀리려면 꼭 그 시간 거기에서 꼭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사고가 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꼭 희한하게 그때 그런 일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도 내가 조금 더 일찍 출발했거나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출발했으면 됐는데 꼭 그때 출발해가지고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스님도 일이 안 풀리려니까 하필이면 사냥꾼이 엄청 화가 나 있을 때 코앞에 알랑알랑한 거예요, 스님이. 뭐가 안 되려니까. 그 희한하게 그게 있어요. 일이 안 풀리려면. 그래서 그 사냥꾼이 그 스님을 딱 보는 순간 화가 확 복받치면서 잘 됐다. 내 저 스님한테는 화풀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개한테 사냥개들한테 물어 이러는 거. 물어 죽이라고. 그 스님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왜 이럽니까 하니까 이 사냥꾼이 내가 오늘 짐승 한 마리도 사냥을 잡지를 못했는데 이게 다 아침에 너를 봐서 그렇다. 근데 네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사냥꾼이 그 사냥개를 풀어버린 거예요. 몇 마리의 개들이 왕왕왕 거리면서 또 사냥개들 싸납잖아요. 스님을 막 물어 죽이려고 하니까 스님이 놀라가지고 사람 키만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위로 올라가니까 막 밑에서 개들이 막 뱅뱅 돌면서 왕왕왕 거리니까 사냥꾼이 쫓아와가지고 그 화살촉 있잖아요. 화살을 딱 빼서 화살촉을 나무 위에 있는 스님 발바닥에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면서 지금 웃음이 나와요? 예? 이 무서운 얘기였는데 웃음이 나와요? 근데 나는 되게 슬픈 얘기나 화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웃더라고. 이거 웃으면 안 돼요. 뭐 발바닥 막 꾹꾹 찌르면서 내려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사냥꾼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안 되게 뭐가 안 돼. 내려와 막 이러면서 막 발바닥을 막 찌르니까 스님이 아이고 이러다가 스님 몸에 이 가사 있잖아요. 가사. 스님이 있는 이 가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대요.
흘러내려오면서 그 가사가 노을노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냥꾼의 몸을 덮어버린 거예요. 네? 다 덮어버렸더니 이 사냥개들이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스님이 입고 있는 가사가 떨어져서 사냥꾼 몸을 덮어버렸으니까 이게 훌러덩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떨어졌다 하고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래서 개는 개예요. 개는 그래서 개가 개예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스님 옷이 떨어진 게 이제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스님의 가사를 이제 덮고 있는 그 사냥꾼의 몸을 막 물어 뜯는 거예요. 물어 뜯어서 막 아작아작 씹어버리는데 숨이 끊기고 나서야 개들이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개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야 주인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야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개들도 황당했겠죠. 개들도 놀라서 자기 주인을 씹어먹어 버렸으니까. 그 이제 스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스님이 너무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유 쌤통이다. 네 여분 네가 받은 거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스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아유 이거 어떡하나. 내가 그냥 죽어줄 걸 그랬나 이러면서. 근데 스님이 막 죄책감이 드는 게 반드시 스님이 지켜야 할 그 250가지 계율이 있어요. 비구스인데 지켜야 할 구족계 250개가 있는데 250개에서 반드시 250가지 계율 중에서 가벼운 계율이 있어요. 어겨도 쉽게 용서받는 죄가 있고 한 번 저지르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거. 짐승을 죽이는 거 용서가 돼요. 벌레나 짐승을 죽이는 거는 참회를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승적이 박탈당해요. 그게 부처님 계율에 있어요. 250개 중에 하나 사바라이라고 해서 절대 어겨서는 안 될 4가지 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 게 자기 옷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사냥꾼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인 계율을 어긴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파괴를 한 게 아닌가. 그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 제 몸에서 흘러내린 가사 때문에 이 사냥꾼이 죽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계율을 어긴 거 아닙니까? 제가 파괴를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만 살생의 업이 된다. 의도가 있어야만. 널 죽이겠어! 하고 이렇게 죽였을 때. 그런데 그대는 사냥꾼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옷이 흘러내려와서 생긴 하나의 사고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부처님께서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냥꾼은 지금 죽은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사냥꾼의 과거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사냥꾼이 그때 의사였대요. 의사여서 마을을 돌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돈을 얻거나 먹을 걸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마을을 돌아다녔는데도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떠나가면서 굶주려서 허기진 채 마을을 떠났는데 이거 무슨 오늘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돈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저 나무 밑둥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독사가 있더래요. 나무 밑둥에 독사가 있는데 저쪽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더래요. 그때 딱 꾀가 생긴 게 저 애들을 독사에 물리게 하자. 그리고 내가 치료해주면 내가 오늘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못됐죠. 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한테 피해를 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독사를 물리게 한 것만 아닐 뿐이지 그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다음 생에는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요 나무 밑둥에 앵무새 새끼가 있어. 요 한번 꺼내봐 이러는 거예요. 애한테. 이 정도면 이제 사이코패스죠. 너 사이코니? 뭐 이러잖아요. 그 애들이 신기해서 어떤 애가 와서 진짜 있어요? 하더니 손을 쑥 넣은 거예요. 그리고 꺼냈는데 독사인 거예요. 다행히 독사가 안 물었어. 독사도 뭐 어안이 범벅했겠죠? 자고 뭐지? 뭐가 자기를 쑥 꺼내오니까 독사도 어안이 범벅하고 애도 이거 뭐지? 앵무새 새끼가 이렇게 생겼나? 그리고 놀래가지고 악 하면서 집어던졌는데 애가 얼떨결에 집어던진 게 의사 머리 위에 떨어졌대. 예. 그래서 독사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의사의 목을 딱 물어버렸대. 그 의사가 죽어버립니다. 꾀꼬닥 죽어버렸는데 죽어서 그 의사는 그때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한 마음을 일으켰던 업보에 의해서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사냥꾼이 이번 생에만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었다. 과거 전생에도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려다가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윤회, 이 생사윤회의 업을 짓고 있는데 이 윤회라는 게 6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세계, 그 다음에 인간세계, 아슈라세계, 축생세계, 아귀세계, 지옥세계 6가지 세계를 돌고 도는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게 우리도 과거 전생은 다 지옥 한 번씩 떨어져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 전생 이 6가지 세계를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떨어져 보고 축생으로도 태어나보고 인간으로도 태어나보고 여러분 기억 못하고 있겠지만 하늘 세계에도 다 태어나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윤회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고 지옥에도 떨어져 보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다음 생에 다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잘 살아야지 해놓고 또 지옥에 또 떨어지고 이런 윤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돌고 돌았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된다라고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잘 닦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닦고 있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요. 뭐 자기 길 자기가 가는 거지.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이 업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업을 조금이라도 이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과 업보는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가장 밑바탕이 바로 인과 업보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좋은 업만 지었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업도 지었을 거고 흉악한 업도 지어봤을 거고 누군가 가슴 아프게 한 업도 지었을 거고 착한 업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나쁜 업을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나쁜 일도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을 조금이라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중국에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구화산 아세요? 구화산 몰라요? 그 구화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산이 있는데 구화산이라는 산에 어느 암자에 계시는 비구니 나이가 많으신 노 비구니 스님께서
큰 스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노 비구니 스님이 큰 스님한테 스님 제가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그 큰 스님이 무슨 일로 오셨소? 스님 제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날 며칠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왜 잠을 자지 못하오? 했더니 이 노 비구니 스님이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귀에서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다 듣고 당신이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꾸 귀에서 환청이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이요. 무슨 인연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했더니 요 노 비구니 스님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출가하기 전에 장난꾸러기였는데 마을에 있는 고양이를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다가 고양이를 익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장난치다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나이가 든 뒤에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제가 잠을 자지를 못하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양이의 원혼이 저한테 따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천도제를 지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천도제를 지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큰 스님이 가만히 듣더니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 고양이의 원혼을 위해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주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발언을 해주십시오. 축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양이가 스님께서 노 비구니 스님께서 젊었을 때에는 힘도 강하고 기운도 강해서 고양이가 나타나질 못하다가 스님이 나이가 들고 기운이 약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니까 고양이의 원혼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원한이 맺힌 혼이 이 원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좋은 곳으로 극락왕상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고양이 이름으로 위패를 만들어서 연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위패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위패를 만들어도 좋지만 또 만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고양이 위패를 안 만들었어도 고양이가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고양이 혼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고양이 혼이 옆에서 우리가 한 대화를 이미 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패를 안 써도 고양이 혼이 스님을 따라다니니까 지극정성으로 고양이가 극락왕상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절로 돌아간 뒤에 그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고양이야 너와 나 사이에 악연이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참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해줄 테니 나 사이에 이 악연을 다 놓아버리고 저 서방 극락세계로 가거라. 미안하다 고양이야 잘 가거라 하면서 정성스럽게 연부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노 비구니 스님이 그 큰 스님을 다시 찾아왔대요. 근데 얼굴이 너무 생기가 발랄해져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고양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해줬더니 더 이상 고양이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제는 잠을 편안하게 푹 자게 되었습니다 라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전생에 지었건 이번 생에 지었건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업을 바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한참 후에 받는 사람도 있고 죽은 뒤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업보를 받건 반드시 자신의 업보는 자기가 받는다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좋지 못한 업보가 있다면 내가 지은 악업이 있다면 그 악업, 그 업보,
그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고자 한다면, 크게 받을 걸 조금이라도 작게 받고자 한다면 결국 나의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나 자신이 스스로 풀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띠사 스님처럼 아라한도 자기가 지은 업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이 교훈과,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냥꾼의 이야기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짓을 하면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과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 이야기였던 그 노 비구니 스님처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와의 악연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이 교훈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